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30도를 웃도는 폭염으로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온갖 세상 일들로 고난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의 머리하고요, 그 다음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발꿈치 그리고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원구원의 말씀이 함축되어 있다 해서 원복음, 또는 감춰져 있다 해서 원시복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원시복음의 핵심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다. 예, 이 본문의 말씀이 성경적 구원이 시작이 되는 원점이기 때문에 원복음이다, 원시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알아봐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머리, 로시와 발꿈치, 아케브의 해석입니다. 이 로시와 발꿈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요, 두 번째로는 상하게 할 것이니라 슈프 동사의 해석입니다.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번역이 된 이 슈프는 기본 어근이고요, 본래 의미는 입을 크게 벌리다, 즉 물어뜯다, 상징적으로 압도하다, 깨뜨리다, 상하게 하다, 이러한 뜻인데요. 그러면은 먼저 테슈펜누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을 문법 불애를 적용하자면은 너는 그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슈프 동사가 번역상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신학자들은 원복음, 원시계시와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9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맑게 하시며 나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자, 여러분, 그가 나를 꺾으시고, 이 부분이 에슈펜인데, 이 에슈펜, 이 동사는 1인칭 단수 전미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가 나를이라고 분명히 어법에 따라서 전미사를 목적격으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시편 139편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이랬습니다. 나를 덮고 에스펜입니다. 나를 두른 빛은 빛이 되리, 이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지금 욥기서하고 시편에서 에스펜이, 동사 이 1인칭 전미사를 그가 나를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해석이 그가 나를 덮고로 되어 있으나 흑암은 해치고 상하게 하는 존재로 해석이 해도 무리가 없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럴 때 해석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한글 성경과 비교를 해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은 뭔가 조금 해석에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위클리프 주석을 우리가 확인하면은 이 위클리프는 원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보는 주석인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에수페카 이 동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들 간에 서로를 멸망시키는 계속적인 투쟁이 있을 것임을 예언하는 말인 겁니다. 슈프라는 동사는 매우 드물게 쓰이는 단어인데 욥기서 9장 17절과 시편 139편 11절에 본문의 두 문장에 같은 동사가 각각 쓰여졌습니다. 이 동사를 깨워 부순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은 뱀의 머리를 목적으로 하는 첫째 문장에는 적절할 듯하나 사람의 발꿈치를 뱀이 공격하는 것은 그것을 예언하는 둘째 문장에는 그리 정확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 주석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단어는 또한 무엇을 기다리고 앉아 있다. 누가? 뱀이 롯을 기다리고 앉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무엇을 겨누다, 경계하다. 이것이 70인역에서의 뜻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위클리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어 성경, 볼게이트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첫 번째 문장에서는 상하게 하다. 이렇게 했고요. 나머지 문장에서는 무엇을 기다리며 앉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유명한 구절에는 원복음이 담겨 있는데 이 복음은 오랫동안 계속될 투쟁과 연속적인 대립과 양쪽 진영이 받을 타격 그리고 여인의 씨가 얻게 될 종국적인 승리를 언급하고 있다 이겁니다.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은 메시아의 오심과 보장된 승리를 내다보면서 지적되어 있는데 확실한 보장이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인 인간의 귀에 이 구속의 축복된 소망으로 들려졌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볼게이트 이 번역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의 하반절에 대명사 그애를 남성형에서 여성형 대명사로 잘못 번역해 버렸는데 그래서 번역이 중요한 겁니다. 그 잘못 번역했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 잘못 번역된 구절이 마리아의 평생 동정녀 교리를 주장하는 그럴듯한 근거를 제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성경의 해석은 문장이나 문자에 얽매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법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면요 성경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짝이 있다. 신약과 구약에 서로 짝이 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에만 얽매이면 아니 되고 성경의 모든 구절은 서로 연관된 관계절이 있다. 이 말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문제는 답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풀어지지 아니하는 성경 그 구조는 다른 성경에서 답을 얻으라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문장이나 문자에 얽매이지 말고 그 절을 설명하고 있는 답절을 찾아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한정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그리스도화 되어진 자까지. 예. 그래서 이것을 영적 이스라엘까지 확대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석가들의 말대로 본문이 원복음이라면은 원복음의 핵심인 여자의 후손에 대한 명확한 답이 먼저 얻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말인 겁니다. 본문이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마리아의 몸에서 난 예수인가 아니면은 다른 여자의 후손을 말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은 계시록 12장과 13장에서 답이 나오는데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의 결론은 계시록 12장과 13장에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다 이 말인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자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머리를 상하게 한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한 그 답이 계시록 12장과 13장에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계시록 12장에서는 아이를 뵌 여인이 등장을 하고 그 여인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해산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여자의 후손이 과연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 쟁점인 겁니다. 뱀의 후손은요 그런 대로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여자의 후손은 거의가 다 예수로 이야기합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미화시켜서 마리아를 숭배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성경 필사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외경에서 보면은요 이러한 해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의 후손이 성경에서 누구를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이 오늘 중요한 관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했습니다. 세메이온입니다. 이 이적이 세메이온인데 오트입니다. 징조입니다.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해에 둘러싸여 있는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이 계시록 2장 12장 2절의 이 말씀을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해산하는 대상과 그 주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계시록 12장 5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계시록 12장의 이 부분을 예수께서 어떻게 설명했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이 여자가 마리아로 한정하는가 아니면은 다른 여자를 지칭하는가 하는 내용인데요. 문제는 주님의 해석은 자신이 마리아의 몸에서 낳으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전혀 다른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2절의 말씀을 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러면은 지금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은 하는 이것이 예수가 해산한다는 것일까 아니면은 다른 여자가 해산한다는 이야기일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이 너희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 해서 말씀에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예수 자신이 낳은 아이로 비유를 했는데요. 이게 바로 구원이 어디에 있느냐? 이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창세기 1장 27절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3번 빠라 하십니다. 창조하시는데 옛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옛 아담을 오토로 빠라 하시는 겁니다. 창조하셨는데 이 오토를 자칼과 네케바, 남자와 여자, 그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오탐들이 탄생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오탐이라고 하니까 오탐이 누군지 모르는데 원문으로 봐서 오탐이 누군지는 모르는 겁니다. 자, 오탐을 쉽게 이야기하면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 보혈로 인해 가지고 죄사함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내가 매일매일 듣고 섭취하고 그 영양분을 매일 내가 먹고 해서 내가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자가 누구냐? 구원받은 자입니다. 오타입니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바로 자칼과 네케바에 의해서 태어나는
오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마리아 한 여자에게만 한정해 버린다면은 창세기 1장 27절에 옛 아담에 의해서 자칼과 네케바에 의해서 오탐들이 탄생한다는 이 성경이 파괴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로지 그리스도여야 되고, 예수는 오로지 예수여야 되고, 마리아는 오로지 마리아여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자칼과 네케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오탐들이 탄생한다 이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하고 계시록 12장을 위클리프 주석에서는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보면은요, 계시록 12장에서는 해석의 문제에서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난다. 즉 그 난점이란 뭐냐 하면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이랬어요.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 이 계시록 12장 1절과 2절에서 하늘에 있는 여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여자가 누구냐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점은 계시록 12장 5절에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 아들은 틀림없이 주님이시고 예수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편 2편 9절에서 말씀하시고, 이사야서 66장 7절에, 계시록 19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부시대의 빅토리누스는 이 여인을 누구라고 하는가 하면요, 교부들과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사도들로 이루어진 초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오블런이나 렌스키와 같은 학자들도 말입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보아서 이 여인을 신구약의 영적 이스라엘 모두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여인이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이스라엘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이 주석가들의 주석을 살펴보았고, 창세기 3장 15절과 연관된 요한복음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는데, 결론이 뭐냐? 결론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인은 이스라엘인데 육적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여인을 동정녀 마리아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동정녀 마리아가 이사야서 66장 7절에서 고통 없이 그리스도를 낳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숭배사상, 숭배 대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후자의 주장은 계시록 12장 2절에 의해서 반론이 제기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 여인 앞에는 하나님의 대적인 용이, 계시록 12장 4절에 이 용이 서서 그리스도를 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은 결국은 패배하고 실패로 막을 내리는 겁니다. 이사야서 66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새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여러분, 무슨 말씀일 것 같습니까? 자, 예수는 마리아의 몸을 입고 태어났지만은 구로하기 전에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있었다고 합니까? 고통이 없었다고 합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사실화되어진 분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고통에서 아이를 낳느냐? 이 뱃속에 수태했다라는 것은 또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상태라고 한다면은 지금 안에 성령을 잉태한 겁니다. 임신한 겁니다. 이 임신한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신한 것이 속에 그냥 두면 아니 되는 겁니다. 임신한 상태가 나온다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되면은 흐려하게 된다. 흘러나오게 된다 이 말인 겁니다. 흘러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레마 말씀입니다. 레마 말씀이 뭡니까? 말씀의 실체가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보게 되면은
생물학적으로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숭배 사상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냐?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사실화된 것이 누구냐? 예수다 이 말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서 66장 7절로 8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했습니다. 오트입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섰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예서 부르짖더라. 아파서 예서 부르짖더라.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잉태하면은 설명하여 죽은 자들로부터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한다면은 덧붙여서 무덤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한다면은 그 사람은 혈육의 사람과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혈육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잉태한 사람들을 보고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냥 두지 않습니다.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이 기존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또 기존 교회 성도들은 신천지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이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인 겁니다. 지금 사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너가 옳으니 너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런 관점에서 현 시대를 바라보지 말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이 나타났는가, 이러한 현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한다면은 죽은 자들로부터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부활했어. 육체의 나가 아닌 다른 나를 내 안에서 창조하셨다 한다면은 세상이 나를 가만히 놔두질 않는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연단이 오고 시련이 온다면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창조하시고 계신다. 새 사람으로 창조하고 계신다 이 말인 겁니다. 새 사람으로 창조할 때에는 세상은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 나에게 시련과 연단이 온다면은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FM 사단 마귀 거짓 선지자가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스스로 굴복하지 않는다면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김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승리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스스로 나를 미혹한 자들에게 굴복하지 아니하는 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너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것 가지고 따질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우리가 하지 않았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가 방심을 했느냐? 우리들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지 신천지에 책임이 있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3절 5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은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여러분 남자가 뭔지 아십니까? 남자는 자칼입니다. 남자와 여자 할 때 자칼과 네칼과 할 때 이 남자가 자칼입니다. 자칼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가 하나로 끝나버리느냐?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가 또 다른 그리스도로, 그래서 이 원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 예트 아담에서 오토로, 이 오토가 자칼과 네케바를 통해서 아담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현 시점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기 이전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충분히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면은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현 상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맑지가 않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회개하십시다. 이방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뭐가 있고 신천지와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과 다른 점이 뭐가 있느냐. 성경을 받았다 하면서 말씀을 받았다 하면서 성령 충만했다 하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냉정하게 우리가 자아 비판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새롭게 출발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간직하여서 매일 매 순간이 천국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죽은 자들로부터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부활했어 육체의 나가 아닌 다른 나를 내 안에 창조하셨다면 세상이 사단이 마귀가 가만히 놔두지를 않고 죽이려고 하겠지만은 그럴지라도 내가 스스로 나를 미혹한 자들에게 굴복하지 아니하느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김을 보장해 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실체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합일체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